넷플릭스라는 채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와 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더 글로리 말고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있죠. 요즘에 워낙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대표적인 4개 이제 사이비 종교들의 이제 만행과 그 민낯을 다 파헤쳐서 이제 고발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슬슬 이제 처음부터는 이제 JMS라는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를 소개하면서 이 시리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워낙 좀 적나라하고 막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좀 시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되나라고 하는 반응도 있지만, 거꾸로 이것을 제작하신 담당 PD의 말을 들어보면 그 영상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실제 일어나는 일의 수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실제 현실은 더 참담하고 또 허무하고 좀 어이없을 정도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PD이신 이분이 이제 PD 수첩 이런 데서는 이거를 다 다루기가 어렵고 또 제한도 많이 받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컴플레인도 많이 받을 거고 또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넷플릭스라는 OTT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송출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이 사이비 종교 단체를 추적하고 연구하고 또 피해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들을 엄청 길게 소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또 열정이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뭐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대한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언제나 이제 반짝 조명을 받았고, 뭐 일반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접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단체들이 갑자기 이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이런 일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게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있죠. 아니 보면 저 피해자분들 다들 이제 굉장히 고학력이시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우월한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대체 왜 저렇게 겉모습만 봐도 되게 볼품없고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저 교주와 무리들한테 왜 속아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용기 있게 자신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던 한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홍콩의 분이신데, 메이플이라는 한 여성이 자신을 공개하면서까지 이제 인터뷰에 차근차근 이제 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이요, 자기가 어떻게 이 JMS라는 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들어오게 됐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에 내가 왜 흠뻑 이제 빠져 넘어가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보고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JMS 집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한때 술, 담배, 이성에 빠졌던 내 과거를 용서받고 깨끗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들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이러니까 또 우리 이제 혼란스럽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메시지 듣고 감격해서, 우리 똑같잖아요. 죄 용서받는 기쁨과 새로워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계속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이분은 뭐지? 이분은 대체 왜 그런 감격으로 거기서 굉장히 헌신되게 충성되게 몇 년을 거기서 활동하셨는데 왜 지금의 이러한 파국을 결국 맞이하신 걸까? 이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드셨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하셨음에도 왜 지금 맞이한 이 슬픔은 어떤 그 관계에서, 과정에서 겪게 되신 걸까라는 질문이 들죠. 또 그것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우리한테 대입해 볼 때 그러한 과정과 흐름을 볼 때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질문도 우리가 충분히 할 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과 묵상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제 내용이랑 주제가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제 얘기할 때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타까워하냐 봤더니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특별하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열정, 그들의 확신, 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은 마치 그 우물한 개구리 마냥요. 지금 저 우물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풍성하고 풍부한 것들이 많은데 실제 엄청 큰 바다가 저기 널려 있는데 이 우물 안에만 너가 지금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해줘도 그 우물한 개구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이것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고 이것을 내가 취하고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그 우물 밖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자신의 그 우물 안에만 매몰되어서 정작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마치 그 JMS라는 단체에서 그 메이플이라는 그 여성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몇 년간 거기서 헌신도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막 방송 활동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다고 하던데 근데 그 모든 열심과 헌신이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실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여기에 내 시선과 모든 것이 갇혀진 나머지 거기에서 그냥 맴돌다가 스스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삶에서도 이렇게 이 우물 안에 갇히는 경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자꾸 맴도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좀 열어드리고 또 어떤 것을 좀 탈피하면서 도약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좀 함께 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우물 밖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건데요. 우물 밖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이 우물 안 법칙의 메인 익숙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우물 안의 법칙의 이제 메인 익숙함을 우리가 깨트려 가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어떤 점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향한 열심은 있대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 하죠? 보니까 2절이요. 지식이 결여된 열심이죠. 지식이 결여된 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냥 지금 내게 하나님께 맞춰진 지식은 없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온도만 뜨거운 거, 온도만 높은 열심이죠. 근데 그것만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안타까운 거죠. 3절에 뭐라고 그 열매가 이어집니까? 그 지식이 결여된 열심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옳은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정반대죠. 뭐요? 자기 의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몰두하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열심과 충성을 쏟아붓는 것. 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할 여지가 안 남는 거죠. 왜요? 이미 자기가 세워놓은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하고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마치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공간이 여지가 전혀 남지 않은 상태, 자신의 신념과 철학과 내가 이제껏 이렇게 해온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당위성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여력이 안 남은 상태가 지금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확신에 너무 꽉 차니까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뜨겁게만 있으니까 당연히 이 우물 안의 법칙만이 정답인 양 그것을 꽉 붙든 채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이 허무한 열심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안에 또 내가 경험했던 이 작은 세계 안에 있는 법칙을
붙든 나머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우리 신앙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WBC라는 이제 국제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좀 관심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 간략히 설명하면 여러 이제 세계에 있는 이제 야구 인프라가 좀 있는 나라들이 이제 팀을 대표로 해서 이제 리그도 하고 토너먼트를 거쳐서 이제 국제 대항전 야구 경기를 하는 이제 대회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는 준우승까지도 했고요. 또 2006년에는 막 그때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 최고 막 스타들이 초호화 군단으로 이제 미국 대표팀이 나왔는데도 우리 대표팀이 막 이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진표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이겼는데도 결승에 못 가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되게 막 유명한 분들이 그 계기를 통해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도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WBC를 보거나 좀 추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명장면 그리고 그때 그 야구 경기의 그 매력, 우리 대표팀의 그 응집력과 또 그 아주 세밀한 경기 운영 능력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야구력, 참 야구 잘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감탄했던 것들이 저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번에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되게 초라한 성적을 갖고 일찍이 예선 탈락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좀 허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실망시키고 아니 이게 우리가 알던 그 한국 야구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좀 황당한 것들이 많이 보여져서 이번에 이제 야구 팬들 분들이 많이 이제 실망하셨더라고요. 저도 야구 팬이라 지금 약간 흥분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도 되게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야구인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야구 전문가분들 그리고 기자분들이 이번에 우리 WBC 야구 대표팀의 이 성적과 모습에 대해서 분석한 글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의 앙숙이고 우리를 라이벌로 느끼고 우리가 참 야구하는 것을 때로는 두렵게 느꼈던 그 일본이니까요. 근데 그들도 의아한 거예요. 대체 왜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렇게 우승국으로서 위협 상대였고 그렇게 뛰어났던 한국 대표팀이 이번에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을 분석하는 글이었는데 그 여러 글들 중에 공통점이면서 또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아주 인상적이었던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야구 인프라가 다르긴 하지만 진짜 심각한 원인은 거기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2004년, 5년도부터 이제 고교 야구에 이제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고 이제 나무 배트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알루미늄 배트니까 공을 던졌을 때 이제 탕 치면 이제 반발력이 심하죠. 그러니까 타구가 굉장히 세게 나가고요.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맞추면 쭉쭉 뻗어 나가고 잘 맞으면 홈런 되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의 고교 야구의 흐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타자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 있게 자신 있게 스윙을 할 수 있고 뭐 이게 두려워하면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윙 폼을 갖춰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투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잘못 던졌다가 툭 맞으면 막 홈런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 연습할 때 그냥 스트라이크 안에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주 구석에 잘 넣어야 되는 거죠. 아주 절묘한 제구력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실력, 또 내가 원하는 카운트에 이런 공을 던질 수 있는 실력,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고교 야구 때부터 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훈련한 거죠. 왜냐하면 대충 던졌다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투수들의 실력과 역량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기초가 성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프로리그로 가니까 실력이 아주 훌륭했던 거죠. 타자들도 투수가 훌륭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자기들도 공략법을 연구하고요. 그죠? 실력을 가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자와 투수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그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05년도에 나무 배트로 규정이 바뀌니까 나무 배트는 툭 치면 잘 안 나가거든요.
아주 정확히 맞춰야 이제 좀 나가고요. 웬만큼 턱 쳤는데 그냥 땅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투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알루미늄 배트를 쓸 때는 내가 되게 조심스럽게 던져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세게 빠르게 한가운데 던지기만 해도 이 아직 힘이 없는 고등학생 애들이니까 이거를 탁 맞춰도 빗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가 안 되고 땅볼이 되고 아웃되고 막 이러니까 자꾸 투수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실력이 좀 늘었구나. 아, 내 공을 못 치는구나. 내가 꽤 되는 투수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가운데 던져도 못 치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에서나 훈련도 어떻게 됩니까? 예전처럼 막 구석에 찔러 넣는 훈련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세게 던지면 못 치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돼요? 투수들이 자기 연마나 기초 자세나 뭐 경기 운영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점점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웬만해서 치면은 안타가 안 되니까 어차피 실력이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단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내가 저 1루에라도 나가야 우리 팀이 이긴다. 왜냐면 내가 잘해봤자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팀이 지면 선수들한테도 욕먹고 감독 코치한테도 욕먹고 그럼 나중에 내가 대학교나 프로리그 갈 때 성적이 없으니 지명받아 선수로 차출되지 못하고 이러니 그 성적이 급급한 나머지 그냥 갖다 맞추는 거에만 급급해지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투수도 타자도 동반 퇴보가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을 지금 그 기자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야구 얘기를 했냐면요. 실제 이 WBC 끝나고 나서 많은 기사 타이틀에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우물 안에 있는 법칙을 붙든 나머지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는 투수인 양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국내 리그에서는 잘하는 타자인 양 그렇게 믿어왔는데 웬걸요? 우물 밖에 나가 WBC라는 국제 대회에 민낯에 나가 보니까 자신들의 처절한 실력이 드러나 버린 거죠. 아, 내가 그냥 우물 안에서 있던 존재였구나. 우물 밖에서 실제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 우물 안에 내가 고수해 오던 생각들, 통념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라고 하는 것들에 갇혀만 있을 경우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교 야구가 퇴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체를 넘어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정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우리가 자꾸 그 틀 안에 갇혀서 우물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경험 세계로 이 안에서의 열심과 이 안에서의 뭔가의 신앙생활의 반복으로만 만족하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사고 집사고 내가 얼마나 성도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는 것에 머물고 있다면 자칫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채 우물 안에서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우물 안의 경험, 그 공식이 정답인 양 붙을 때 우리는 이 야구 선수들처럼 그리고 그 JMS의 메이플이라는 여성분이 그랬듯이 우린 거기에 갇힌 나머지 우물 밖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우물 안에 익숙했던 것들을 떨쳐내고 우물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연습과 다짐이 우리 안에서 크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물 밖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끄는 우물 밖의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우물안 법칙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우물 밖으로 좀 이끌어야 하는지, 새로운 그 순종으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하려고 애쓰는데요. 그게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2절, 4절 좀 연달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던 그 우물의 박해 지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근데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 문맥상 마침보다는 성취 또 완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내셨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나왔어요? 우물 안에 갇혀 있던 이들을 우물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께의 순종, 하나님께의 복종으로 그 의에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취, 복음의 율법의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 주목을 하고 거기서 많이 다루긴 하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가 10장에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은 율법에 의한 의나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뭐가 이어집니까?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에 의하여 이제 성도는 우물 밖에 이르러 새로운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의 화목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과 목적지는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순종이 이제 가능해졌다. 예수님이 우물 안에서 우리를 우물 밖으로 이끌어내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전에는 도저히 우리가 육신으로 하지 못했던 순종을 이제 해낼 수 있게 됐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를 악물어도 안 되던 그 순종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것까지가 이 복음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 하나님 자녀 됐다, 죄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천국 가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예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순종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까지가 이 복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드린 그 JMS의 그 여성분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이단, 다른 사이비 종교와 좀 다르게 이 JMS가 뭐 돈이 많나 보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엔터테이닝 활동을 많이 하게 해준대요. 뭐 노래, 춤 뭐 이런 거 다 해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방송 활동도 해주고 운동도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이 젊은 또 청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누림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막 즐겨하고 열심히 하면 막 숙소도 마련해주고요. 아예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면 JMS를 비롯한 이런 사이비나 다른 거짓된 종교 단체가 그러한 힘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또 이끌어 성장시켜야 하는 걸까? 난 질문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JMS처럼 뭐 이렇게 다 노래, 뭐 춤 여기에 다 몰두해야 됩니까? 다 막 운동 다 시켜주고 빵빵히 후원해주고 같이 막 그걸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사이비인 뭐 신천지에서 아주 황당무계한 그 성경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와 성경 풀이에 막 몰두해서 그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뭐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다 있겠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해왔나요?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요. 많은 방법들로 제자들을 키워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려고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왔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영역이 뭔지,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죄 덜 짓고
조금 착해지는 것 정도의 영역을 넘어서요. 더 큰 우물 밖에 더 큰 영역에까지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또 우리의 비전과 진로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성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체육 활동에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물 밖으로 이끄신 그래서 순종케 하시는 영역이 어디에까지 이르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지금 이제 막 기독교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곳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거꾸로 열어가면서 실제 우리가 거기서 배워가고 우물 밖의 순종이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거기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자녀들 다음 세대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나 이런 교육관은 항상 아이들에게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른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장년 부모님들이 먼저 세계관을 함께 습득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그거 없이는 이제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우물 밖으로 이끄셔서 그 넓은 세상의 지경에서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배워가고 또 훈련해가는 저희 교회와 또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힘쓰면서 우물 안에 갇혀있는 신앙인이 아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결여되었던 지식, 그들이 놓쳐있던 지식을 오늘날 우리가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왔던 우물 안의 법칙을 좀 깨트리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끄시는 순종의 영역까지 우리를 열어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또 동시에 그 열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물 안의 열정이 아닌 우물 밖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